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선포했던 이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가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지금까지 번아웃됐던, 침체됐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우리가 벗어나서 일어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드렸던 찬송가 30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이 찬송가의 찬송시는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시한 그 시를 가지고 C.C. 컨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해서 탄생한 위대한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시는 조셉 스크리븐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조셉 스크리븐이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캐나다에 가서 교편을 잡고 교사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서 알게 된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랑하는 여인이 영국으로부터 캐나다까지 배를 타고 오는데 그 결혼식을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여인이 그만 배가 빠지는 바람에,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그만 바닷속에 빠져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인,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인이 바다에 빠져 죽었으니 이 스크린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러한 아픔과 절망 가운데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져서 죽음의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이 스크린분은 그의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일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이중구의 그러한 슬픔이 다가오는 것일까? 그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해 보기도 하고 자신의 신세를 원망해 보기도 하고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렇게 슬프고 힘든 일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만 일들이 다가오는 것입니까? 밤새 울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스크린분아, 너는 사랑하는 여인을 바다에서 잃었지만 나는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잃었다. 그 잃은 것 때문에 나는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모두를 살리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 다 주었다 하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서 번아웃됐던 이 스크린분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드렸던, 찬송드렸던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이에요. 그 찬송을 보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르세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이것을 찬송시로 해서 찬송곡을 만들고 오늘 시대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우리들에게 때로는 위로와 소망으로 이 찬송가를 남겨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처럼 연약한 동물은 없습니다. 가장 강한 것 같지만 가장 약한 것이 우리들의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인간처럼 인간처럼 대단하고 위대한 동물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스스로 자포자기하여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보다 스스로 일어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여러분,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신앙이 조화를 이루어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펼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계 속을 한번 살펴보면 그 시계안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수많은 톱니바퀴가 서로 역행을 하고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 모습은 복잡하기 짝이 없지만, 이 복잡한 속에서도 정확하게 이 톱니바퀴들은 시침과 분침과 초침을 움직여서 우리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일들, 수많은 복잡한 일들이 우리를 때로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 아픈 일, 괴로운 일들 하나씩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 안목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때 우리는 일어나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낙심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낙심은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슬픈 일, 괴로운 일, 고통의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박기영 집사님은 자기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소천하셔서 지금 장례 일정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번아웃 되겠어요? 때로는 그래서 방황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 때문인 줄로 믿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주전 9세기경에 아방과 아시아 왕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요 선지자였습니다. 아방은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지만, 왕비인 이세벨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가져와서 이스라엘의 이방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신이었던 아세라신과 바알신당을 짓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8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이 엘리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무려 850대 1로 그 싸움을 싸우는 싸움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모조리 불태워 죽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위대한 승자요 성공적인 예언 활동을 했던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절망하는 그러한 엘리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그 소식,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한 사람처럼 내 생명을 걷어가겠다고 하는 이 협박 속에서 그렇게 위대한 영적인 거정했던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가 한순간에 쓰러지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엘세바에 있는 한 광야의 노뎀나무 아래 거하면서 그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이제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저 이세벨의 저 협박을 나는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노뎀나무에서 죽기를 간구합니다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마한 일들 때문에
가정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질병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외로움 때문에 오늘 이 엘리야처럼 노덴나무 아래에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내 조상들보다도 못하고 난 연약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영적인 거장이요 능력을 행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연약한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지금 노덴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가지고 정말 번아웃돼서 탈진되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탈진이 되면, 신앙이나 믿음이나 모든 것들이 탈진이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병이 걸리면 먼저 진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진단을 받았으면 처방을 받고, 처방을 받았으면 그대로 실행을 해야 우리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의 그 상태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처방을 받기를 원해요. 진단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러한 용기가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뭐를 실천해야 되겠는데, 뭐를 해봐야 되겠는데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드시는 분들이 오늘 있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점점 주저앉고 만사가 귀찮아서 다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까? 자식도 싫고 남편도 싫고 비즈니스도 싫고 다 싫은 것들이 나타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죽고 싶은 마음, 우울증으로, 대인 기피증으로 자살 충동을 느끼시는 분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는 지금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죽고 싶은 거예요.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한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않게 했던 그러한 이 갈멜산의 영웅 엘리야가 이렇게 탈진 상태에 빠졌다고 하는 것, 번아웃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번아웃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이렇게 넘어져도 쓰러져도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곳까지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오라면 오겠습니까? 억지로 끌고 오면 그래도 오겠습니까? 그래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계시는 곳을 찾아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오늘 이곳에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복받는 사람들이요 형통한 사람들로 믿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한 분들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많은 사람들 지금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얼마나 몸을 사려요. 하루에 약은 밥보다 더 많이 드시면서, 예? 더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러면서도 빨리 가야지 하시면서도 교회는 안 나오고 집에서 문구적거리고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느냐고요. 그러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시 일어나서 이곳에 온 것 자체가 바로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그렇게 쓰러졌다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다시 일어나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이렇게 달려갑니다.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그의 사명 감당하려고
다시 일어나서 쓰러졌던 그 몸을 일으키고 40주를 달려가서 호렙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된 이 승리의 사람 엘리야를 다시 보내주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탈진, 이런 번아웃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 엘리야를 통해서 성경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 거라 하시면서 찾아오셨어요. 여기서 어루만졌다고 하는 말씀은 만지다, 돌보아주다, 감싸주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손으로 터치해 주었다는 말과 같고 하나님께서 함께 손을 이끌어 줬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탈진에 있는 엘리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있어만 주어도 좋은 것이 뭡니까? 동행 아닙니까? 외로운 길, 힘든 길, 어려운 길 갈 때, 강도 많은 그러한 위험한 산길 갈 때 여러분, 누가 필요해요? 가장 필요한 것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것이 더 아름답고요,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야를 향해서 함께 동행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지 못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홀로 남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 홀로 남았다라고, 다른 사람 다 없어지고 나 홀로 남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를 터치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어루만져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모른 척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터치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동행해 준다는 사실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얼마나 쓰러지고 넘어지고 방황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서 세상에 유리방황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다시 일어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힘들지? 고달프지? 자식들은 안 찾아오고 몸은 아프고 기억도 없어지고 먹을 것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드니? 사랑하는 딸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터치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때로는 얼마나 탈진되고 번아웃 되는지 몰라요. 그럴 때 느끼는 것이 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네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첫사랑으로 그렇게 고백할 때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말씀 아니야? 창세기에서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늘 붙들고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단한 일, 무거운 짐을 오늘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처럼 저는 지금도 짊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12에 걸린 여인은, 혈증 걸린 여인은 자기의 병을 누구한테 알릴 수가 없었어요. 여자가 하혈하면서
부정한 그의 여인이 어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혈증 걸린 여인은, 12회로 혈증 걸린 여인은 의원을 찾아가 봐도 쓸데없었어요. 그 좋단 약을 다 써봐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집에서 쫓겨나서 슬픈 삶, 고달픈 삶,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저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고친대더라, 눈을 뜨게 한대더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앞에 다가가 살며시 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은 더 큰 손으로, 더 큰 마음으로 이 여인을 보듬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동행해 주심으로, 터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그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동행을 깨닫는 자만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오늘 다시 일어날 수 있기에,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엘리야가 일어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물과 떡을 먹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먹여주시는 분이세요. 그토록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노덴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구운 떡과 물을 갖다 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여러분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냥 말로 엘리야야, 왜 너 거기 누워있니? 너 왜 거기서 이렇게 씨름하고 고통당하고 있니? 꾸짖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 비록 작은 것, 떡과 물을 보냈을 때 이 엘리야가 그때서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잃어버렸구나. 이미 17장에 가보면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미 입었던 사람입니다. 17장 1절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길리앗에 오가는 자 중에 디셉이라는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피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한 절 더 한번 볼까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경고하고 사실 또 비를 내리지 않겠습니다. 이슬도 내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선포 가운데 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냅니까? 그릿 시냇가, 아직은 물이 흐르는 그릿 시냇가, 요단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를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무엇을 갖다 주는지 아십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들이 아침에 떡과 고기를, 저녁에는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 시냇물을 마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보내주지 아니하시면 까마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아침에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에 오셔서 굶어 보셨습니까? 예? 게을러서 못 먹었죠. 예? 힘들어서 못 먹었지 음식이 없어서 여러분 못 드셔보신 적 있어요? 월페어 주죠. 그 다음에 쿠폰 주잖아요. 예? 스탬프 주잖아요. 이 좋은 나라, 효자 같은 나라 오셔서 굶어본 적 있으시냐고요.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누가 어떤 자식이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이 미국이라는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은혜를 공급받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미국에 오신 분들은요 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 때 미국에 온 사람들은요 그래도 다 잘난 사람들만 왔어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형제 다 버리고 여기 왔죠. 그렇죠? 똑똑한 분들 한 분도 없어요. 다 그 시대에 뛰어난 영성과 뛰어난 지식과 모든 환경을 초월하니까 앞날을 보고 여기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만 모였습니까? 이런 분들 모시고 목회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까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조그마한 일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내 첫사랑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니? 내가 베푼 은혜를 지금도 너희는 기억하고 있니? 물어보세요. 그 사랑, 그 은혜 오늘도 감사할 때에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기억한다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두려울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 그 사명을 선포하러 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내 갈 길, 내 사명, 그것을 네가 다 이루지 못할까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생명보다 귀해요. 사명은 생명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알지 못한다 하면서 이 말씀은 엘리야가 앞으로 네가 깨달을 사명을 깨닫지 못함으로 네가 이렇게 쓰러져 있다, 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명이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저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여러분 사명이에요?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여러분 사명입니까? 약 타러 가고 병원 가고 그것이 여러분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녹슬어서 인생을 끝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달아서 인생이 끝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까? 사명을 감당하고 갈 것이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냐 하는 물음과 똑같은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 다 잊어버리고 갑니다. 여러분, 내가 사명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내 사명이 어떤 것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약 먹을 필요 없어요.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안다면 죽음, 여러분 염려할 것 없어요. 하나님은 사명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그 생명 거둬가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 사명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하게 할 줄로 저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힘들 때, 번아웃 될 때 정말 많이 넘어졌습니다. 쓰러지기도 했어요.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방황하기도 했어요. 탈선하기도 했어요. 죄 짓는 삶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탄질 가운데서, 번아웃 가운데서도 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섰느냐? 저는 하나님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전해야 할 복음이 있고, 아직도 선교해야 할 것이 있고, 아직도 구제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죽이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에 세운 줄로 저는 믿어요. 시간은 많이 갔지만 제 삶을 통해서 이 사명이 왜 중요한가, 왜 우리가 사명을 가져야 되는가를 한번 깨닫기 원해요. 저는 개척하기 전에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어느 목사님, 지금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엄승호 목사님이라고
지금 멕시코 까말루에서 여기서 한 7시간 되는 그러한 거리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오늘 제가 당직을 서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담임 목사님을 한번 뵙고 싶은데 선교사가 필요한 게 뭐예요? 물질적인 후원과 기도 아닙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당회장님한테 그분의 인포메이션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와달라는 얘기죠. 근데 어느 날 제가 당직에 있었던 날 그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과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 엄청난 선교를 했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가 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교단은 도와줄 그런 형편이 못 됐어요. 그래서 그 터덜터덜 걸어나가는 그 목사님의 뒷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 슬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잠깐 좀 목사님 말씀 좀 나누고 싶어요. 교회가 못 도와주면 제가 맡고 있는 지역에서도 목사님 한번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보면을 받아가지고 제가 전도사 8명한테, 지역을 맡은 전도사 8명과 함께 모든 물품을 다 모았어요. 헌금도 1,500불을 모았어요. 그리고 옷, 쌀, 라면 잔뜩 실어가지고 교회에 3밴을 빌려서 멕시코 까마루를 향해서 갑니다. 하루 저녁 저 엔세네다는 곳에서 하루 저녁 자고 또 이제 그걸 내려가는데, 이 운전을 맡은 분이 누구냐면 제 밑에서 일하던 전도사님, 지금은 저 케냐에 선교하시는 윤영로 선교사님, 저 신수근 목사님 처남이에요. 이분이 운전을 하고 계시는데 그 1번 길이 엄청 작습니다. 왕복 두 길밖에 없어요. 빨리 가려고 추월하다가 앞에서 오는 그 추럭을 보고 그냥 옆길로 빠져가지고요, 다 죽을 뻔했어요. 차가 3번을 굴렀어요. 3번을. 딱 일어나 보니까 이 바퀴가 하늘을 향해 서 있고요, 유리창 다 깨졌고 천장 다 주저앉았어요. 밑에서는 그 짐에 막 눌려가지고 저 그냥 그 의자 밑에 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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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소리 지르는 그 전사님 여자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꺼내서 마치 맞아 죽은 개처럼 끌어내가지고 뉘어놨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미국 그 선교사애들이, 그 학생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뭘 도와줄 거냐? 우리가 지금 도와줄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리고 이 차를 지금 하늘을 보고 바퀴가 4바퀴가 서 있으니까 이걸 세워달라. 그 얘들 23명이 그걸 미니까 한 번 넘어지고요, 또 한 번 넘어져서 이게 제대로 섰어요. 근데 그 몰골이 어떤 몰골이겠어요? 유리창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있는 데를 갔더니 거기는 의사도 없더라고. 농장밖에 없어요. 소 키우고 말 키우는 데밖에 없으니까 수의사가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치료하는데 약도 없어요. 어디서 주워온 막대기에다가 붕대를 찡찡 감았는데 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6.25 때 그 인민군들한테 맞아 죽은 그러한 모습과 똑같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차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보험 들었으니까 그 차를 안 타겠다는 거예요. 그 차를, 이 차를 가지고 어떻게 미국까지 다시 가느냐는 거예요. 제가 그 박스를 다 오려가지고 테이프로 다 창문을 막아서 그걸 차를 끌고 오는데 국경에서 그래요. 너 이 차가 지금 장례차냐, 지금 무슨 차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그 꼴이 이상한지. 그래서 그 차를 다시 끌고 와서 했는데,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명이 있으면 고통은 있어요, 아픔은 있어요. 그런데 죽이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죽이지는. 제가 이제 막 개척을 해서 노력에다가 교회 건물 하나 사가지고, 다 쓰러지는 건물 사가지고 이제 막 개척을 했는데, 첫날 예배 본 날 저희 집을 딱 가려고 그러는데, 옛날 한 60년대 그 쉐비 임펠라라고 하는 8기통짜 큰 차, 그 차가 달려와가지고 신호도 무시한 채 빨간불에서 그냥 우리 차를 그냥 부딪혔어요. 온몸에 다 그 문신, 얼굴까지, 눈동자까지 그냥 온몸에 문신을 한 그 사람이 마에게 쪄들어가지고 신호도 못 보고 그냥 차를 들어받았어요. 저
워싱턴에서 공부하러 온 우리 조카부터 시작해서 그냥 에어백이 터져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가고, 그래도 안 죽더라고. 그래도 사명이 있으니까 오늘까지 이렇게 그 다쳐도 살고 부딪혀도 살고 사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왜 안 죽이시고 왜 놔두시고 찾아와서 어루만져 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까? 엘리야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뭐예요? 아니, 목사님,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내 나이가 지금 80이요 90이 다 됐는데 무슨 지금 사명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목숨이 끝나기 전, 하나님이 부시기 전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성도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다 살기까지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전도와 선교와 구제의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당뇨, 고관절, 뭐 혈압,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왜 약은 밥보다 더 많이 드십니까? 더 오래 살아서 무엇을 하시려고? 사명을 깨달으면 여러분 질병 하나님이 떠나게 하실 줄로 믿어요. 생명도 안 걷어가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안 믿는 자녀들, 손주, 손자들, 식구들 전도해드릴 줄로 믿어요. 아직도 미정족 국가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국가들에게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리고 불쌍한 이웃들을 돌볼 때 우리는 일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저 호렙산까지 40주 40야를 정말 힘차게 달려갈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힘내십시다. 번아웃 때도 쓰러져 죽을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저 호렙산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